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바른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으려고 노력할 때 그 삶이 가장 지혜롭고 바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몇 년 뒤가 될지, 며칠 뒤가 될지, 몇 시간 뒤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베드로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실수를 하고 그 밤에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또 다짐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며 아마 또 생각하고 울고 또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깨어 있어서 기도했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소리,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베드로는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깨어 있어 기도해야지 하고 아마 새벽마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죄악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핍박이 오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약해집니까? 왜 마음이 울적해집니까? 왜 자꾸 짜증이 납니까?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역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들을 미워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리라, 아내를 사랑하리라, 자녀들을 사랑하리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그의 말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도 허물이 있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보면 더 허물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의 허물을 말하다 보면 덕을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덕을 잃으면 사랑도 메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사랑,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말, 좋은 점만을 말할 때 그 사람 주위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지나보니 저분은 남의 허물은 절대 말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남을 덮어주고 남을 세워주는 분이야. 그러니 역시 나도 내가 없을 때 나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허물을 가려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실 거야 라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볼 때에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의 죄악과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범한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의 장점이 보이고 그를 또 덮어주고 그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보면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접한다라는 말은 이 번역을 보면 우리나라 말은 영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길손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롯은 길손을 영접하다가 소돔이 못망할 때에 유황불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접하려면 원망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라는 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보다는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책임까지도 내가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비록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재산이 많아도 그것은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며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 집의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청지기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또 깨어 있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